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는 시간 39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 가운데 성금요일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데,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경험하며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은혜,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실제 되어지게 하소서. 성령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일 말씀 나누는 시간 가운데서 이제 39번째 시간이에요. 전부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야, 40일 언제 가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 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십자가,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5번째 카테고리 회개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1-1, 1-2, 1-3, 1-3 영원한 속죄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의 주제를 더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영역은 육체적인 영역과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것이 뭐다? 우리가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내일은 우리가 이 새 생명,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번 2021년 사순절을 마칠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예.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죠?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성령의 일들을 뭐한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겠죠, 그죠?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것인데, 다음 주에부터 나누는 존 오웬과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깊이 있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기초 공사하는 작업들을 할 것이지,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을 제가 지향이 아니고 지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것을 들으면서 조금은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최대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을 깔아야 될 부분들, 그런 걸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전부 두 책 다 한 23강, 4강씩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그래서 하루에 한 2챕터씩 그렇게 다룰 때 핵심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눌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뭐라고 그랬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뭡니까?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뭐가요? 성령의 일을요.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한다? 두 가지를 얘기한대요. 어리석게 봐요. 어리석게. 야, 이 어리석다. 와, 굉장하죠. 성령의 일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일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오잉? 오잉?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비교도 될 수는 없지만, 유치원생, 이제 막 유치원 들어간 5살짜리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보고, 아, 바보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죠? 아유 멍청하게 말이야. 선생이라는 작자가 지금 이게 몇 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5살짜리가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짱구 같은 놈인가요? 짱구 같은 놈?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죠? 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게 볼 뿐만 아니라 뭐죠? 알 수 없대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인데 세상 사람들은 사순절입니까? 그냥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 딱 놀기 좋은 불금이에요. 코로나만 아니라면 막 역대급으로 불태울 수 있는 밤입니다. 이제는 어디로 또 내려갑니까? 전국적으로 벚꽃이 피기 때문에 벚꽃 보러도 가기에 딱 좋은 날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죠. 우리도 뭐 벚꽃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래 하나 만들어봐요. 예? 장범준처럼. 우리도 좀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 자, 그렇게 해요. 이게 너무 재밌죠.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데 왜 있냐? 그게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되게 웃겨요. 자기가 모르면요, 모른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깔아뭉갭니다. 이게 사람들의 습성인 거 아십니까? 그게 진짜 괜찮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잘 모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참 만나기 힘들죠.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것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나대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물론 신앙이 자라지 못했을 때는 그걸 이해하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에요.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뭐냐라고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성령의 일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뭐죠? 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데,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의 일 중에서 가장 핵심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왔었을 때 그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기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보니까 덩치가 커서 엄마 뱃속에 못 들어가겠는데, 엄마가 목사님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구원이죠. 또 뭐요? 이게 영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가면요, 3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잘 인용하잖아요. 요즘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잘 인용하는데, 오늘 3장 3절을 보는 거죠. 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뭐라고 하냐면 어린 아이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너희 가운데 뭐합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육체를 뭔 얘기합니까? 시기와 분쟁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결국 분쟁 아니에요. 분쟁.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 시기다, 시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옷입니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게 여기는 건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어우, 다 내 미치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에 대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죠? 시기와 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들어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국 옳은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건 뭐예요? 내 뜻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뜻을 세우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성향이 다를 수 있죠. 제 아내도 저하고 성향이 달라요. 우리 그런데 같이 살아요. 왜 그래요? 결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됨을 가는 거예요. 한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 있는 뭐 나은이도 나라도 하영이도 주영이도 뭐 진이도 뭐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온 세상에 전 인류 가운데서 저와 똑같은 사람은요 나밖에 없습니다. 비슷하다, 뭐 많이 닮았다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공급받는데 머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는요 뭐 하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오른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왼손이 자기하고 다르죠? 같습니까? 오른손하고 왼손이 같아 보여요? 오른손하고 왼손은 다릅니다. 길이도 다릅니다. 예? 지문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각계를 요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여기 누가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오른손과 왼손 중에 누가 옳습니까? 내가 오른손잡이 밥 먹으니까 오른손이 무조건 옳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왼손은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이다니까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밥 먹고 그죠? 오른손을 전부 다 하니까 자, 왼손은 필요 없어. 뭐 왼손이 없는 거예요. 그 왼손은. 그럼 이게 죄송하지만 우리가 온전하다, 지체가 온전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체가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아, 다르구나. 그리고 각자의 뭐가 있다?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지 목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목사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성이 중요하다 얘기했죠.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다른 거 모르겠어요. 다른 거 모르겠지만 주님과의 그 관계가 밀접하다면 그 관계가 그죠? 괜찮다면 그 교회 계속해서 다녀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교회 다녀봐야 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사가 뭐 인품도 좋고 뭐도 좋고 싹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볼 때 막 여러분들 친절하고 막 하는데 뭐가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요 그 교회 있으면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목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겠죠. 목사님은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예,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신이 나기도 했고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내 가치를 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데 더 가치를 둬야 되겠다.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가 더 사랑해야지만이 되는 거다. 저는 이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도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방금 전에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하면서도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멋지게 주님 위해서 살다 가야지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뭐일 가능성이 높다?
나의 야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뭐하다?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더래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제 삶이 더 단순화되겠죠.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죠? 뭐 먹고 그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삶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목사의 삶은 심플해져야 돼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안 보이면 뭐 하고 있다? 아, 말씀을 보고 계시구나. 우리 목사님 안 보이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구나. 우리 목사님 안 보이면 그냥 쉬고 계시구나. 우리 목사님 안 보이면 그냥 운동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심플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저 이제 40대를 보내고 또 50대, 60대 갈수록 저 삶을 더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 더 목적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게 되어지면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것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제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저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면요, 저는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뽀로로 친구들처럼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전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잘 놀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그런 게 이제 뭐라고 해요? 재미가 없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원래부터 저는 차나 집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는데 뭐 여행을 다니는 거 이렇게죠. 새로운 장소를 가보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 가면 꼭 맛집을 투어하는 거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 삶이 그냥 더 심플해졌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지금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번 부활주일 날 특히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좀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그렇게 좀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좀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간절함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또 같이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주일날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집중이 되면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거지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주님하고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의 뭐예요? 자녀다 이 말이에요. 자녀다. 우리는 사실은 값으로 속량되어져서 팔린 자,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살다가 하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믿음 가운데 나왔으면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담대한 도전들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다 보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주시면 저도 그것을 한번 실현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들 가운데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 뭐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 뭐요? 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깔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깔보기 때문에. 맞습니까? 달란트에도 제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문제도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이 시기는 뭐죠? 왜 일어납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테스 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테스 형 몰라요? 테스 형? 예, 우리 훈아 형님이 얘기했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물어보면 압니까? 답이 세상이 왜 이런지. 아무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럴 때. 그리고 사실은 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주로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낮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식이 강합니까? 비교 의식이 강하고요. 내가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막 생각합니다. 희한하죠. 열등감이 있는데 그런 생각, 그렇게 있어요. 열등감을 포장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우월 의식이거든요. 잘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은 욕심으로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다. 자,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로 14절의 말씀 보면 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여기 9절을 봐야 돼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됩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요, 결국 뭐죠?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지배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육신은 결국 상징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무슨 사람? 옛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새 사람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옛 사람은 육신으로 상징되어지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몸을 지배하는 상태, 즉 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새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겠습니다. 6장 1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뭐 했습니까?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로마서 6장 19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체, 그러니까 육체 또는 지체로 표현되는, 그죠? 지체를 어떻게 해요? 부정과 불법에 내줬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이 지체를 부정, 불법에 내준 상태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부정과 불법에 내줌이 되었으니까 이 육체가 어떻게 해요? 부정과 불법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해서 여기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부정과 불법 이해가 됩니까?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희 지체를, 그러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결국은 뭐 하는 게 뭐예요? 불법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불법 행위. 맞습니까? 이 불법 행위를 뭐라 그런다? 불법 행위를 죄라 그러지 않아요. 죄. 이 불법 행위를 죄라 그럽니다. 죄. 이해가 되십니까? 그다음 로마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돼. 7장 5절이죠. 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십니까?
예. 자, 육신에 있을 때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육신을 못 박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죄의 뭐죠? 정욕이죠. 정욕. 우리가 정욕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죠?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뭐한다? 역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알고 봤더니 우리 안에 있는 뭐다? 정욕. 그 정욕이 뭐예요? 죄의 정욕이라고 표현한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역사해서 뭘 움직여요? 육신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정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로 그렇게 해서 뭘 맞게 되냐? 그걸로 해서 뭘 맺게 되냐? 사망의 열매다. 그 사망의 열매가 뭐예요, 목사님? 뭐긴 뭐야? 뭐긴 뭐야? 죽는 거지, 죽는 거. 사망의 열매가 뭐예요? 그냥 죄 아니에요.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불법 행위를 얘기하는 거, 불법 행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뭐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뭘 지금 못 박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뭘 못 박으라? 육신 이걸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못 박는다. 그러면 보세요. 육신을 못 박는다 하니까 십자가를 가져와 가지고 이 죄 짓는데 쓰여진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어떻게 십자가 못 박아 버리게 되겠어 이래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막 노선 그 뭐 세계 대못을 막 팡팡팡 박았는데 요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막 타카가 있어가지고 막 팡팡팡 쏘면 그냥 박힐라나? 금방 박힐라나? 여기 뭐야? 콘크리트 벽 막 못 박혀서 안 들어가는데 막 드릴로 막 뚫든지 그죠? 막 이렇게 해서 박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펑펑펑 해가지고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총 대신에 그런 막 못 박는 도구로 막 총 대신 막 쓰는 그런 영화도 나오는데 막 우리 그러면 뭐 십자가 여기 가져와서 더 이상 이 육신 이 몸뚱아리가 죄를 못 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못 박아버리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야 너 못 움직이지 이제 죄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지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못 박혔는데 맞습니까?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는데 왼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뭐 했어요? 욕했죠.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안에 뭐예요? 뭐를 못 박는 거예요? 정욕을 못 박는 거예요. 정욕을. 육신을 막 움직여서 죄 짓게 하는 이 정욕을 못 박게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결코 좋지 않잖아요, 그죠?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열매를 딱 생각하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유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망의 열매. 그럼 사망의 열매 대응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 정도 외웁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을 봐야죠. 그래서 이 23절 뒤에 뭐가 나온 거예요? 24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5장 16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여기 답이 지금 나와 있죠. 육체의 욕심 봐요. 육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욕심 했으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죄의 정욕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걸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옷,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시기? 아까 본 거 아니야? 본 거 맞죠?
당 짓는 거. 이게 뭐예요? 분쟁하면 당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분열과 분열. 분쟁이 분열 아니에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에 속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를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거죠. 그죠? 육체를 못 박아 버려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라 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서 제가 24절 안 했는데 24절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16절부터 23절을 가만히 보고 나서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그러니까 육체 정욕 탐심을 어디에 지금 위에 얘기하고 나면 지금 위에 22절 23절 빼고 성령의 열매 빼고 맞습니까? 어디까지예요? 21절까지 특별히 16절부터 21절까지가 뭐 얘기하는 걸? 육체 정욕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육체와 서로 거스르는 게 뭐죠? 성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육체라고 얘기했지만 16절 잘 보세요. 16절 육체의 욕심 이렇게 쓰죠. 이거를 육체의 욕심을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다. 육체는 뭐죠? 육체는 육체의 욕심이다. 욕심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소욕이라고 거예요. 소욕. 내가 꼭 이루어가고 말겠다 하고 하는 그런 거, 그죠? 욕심을 바라는 거 이게죠. 소망한다 이거죠. 욕심을 바라는 것이 소욕 아니겠습니까? 소욕. 그래서 뭐라고 17절 육체의 소욕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또 육신 뭐요?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대상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그게 뭐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건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 빼고요.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죄다 죄. 죄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죄의 정욕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뭐야? 죄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옛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세상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둘이 17절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요. 아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대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좀 지워주세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예? 아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또 그분이 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니 육체의 소욕 결국은 죄에 대해서 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졌다는 얘기가 서로 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둘이 대등한 입장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왕국은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후에 계속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왜 중요하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는 그냥 찬양할 때 뭐 사망 권세 이기고 사셨네, 뭐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막 고함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육체와 뭐죠?
성령이 지금 뭐라 한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서로 대적한다라고 얘기했죠. 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퀘스천 마크 해야 된다니까. 왜냐면 육체로 대변되는 것은 죄고, 죄의 왕노릇을 하는 게 누구요? 사탄 아니겠어요? 사탄. 그럼 사탄의 권세와 성령,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두 왕국이 지금 대립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일 성령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이제 굉장히 또 좀 깊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 킹덤이죠. 킹덤,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서로 뭐요? 대적 관계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탄의 왕국 무너져 버렸어요. 사탄의 왕국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예수 십자가 그 일을 해나신 거고 예수의 부활이 그 일을 해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에 의한 통치예요? 성령의 통치예요. 성령의 통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대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뭐 하셨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왕의 대관식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뭐예요?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그리고 뭐 했어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세 가지 시험. 아담은 어때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게 넘어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끄떡 안 해요. 그리고 난 뒤부터 그분이 신나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 이후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사,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6절 이후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펼치는데, 그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펼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면서 뭘 선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 특히 공생의 3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진 것을 보여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맞습니까?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어지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볼 때 새롭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쫓아내셨어, 병든 자를 고치셨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병이어도 뭔지 아십니까? 뭘 얘기해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는 게 뭐예요? 하늘의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얘기죠. 나는 세상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영원한 배부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육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뭐도 책임져 주신다. 육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의 작은 자들아,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성령의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망에 매여서 죽기로 무서워하던 우리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도라 얘기하는 거죠. 천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 시작하면 제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간단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천국에 가면은요 상관없는데, 이 땅 가운데서는 뭐가 있냐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해버려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이 육체의 것들이 다 박살나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하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13절에 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고 있으면, 이걸 선택하고 있으면서 이걸 붙들기 위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임합니까? 임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주님 재림해버리시고 당신의 믿는 자를 선택해버리시면 끝난 문제예요. 뭐 대적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죠. 5장 16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죠. 따라 행하라 하는 거죠. 따라 행하는 것은 내가 따르기를 해야지만 따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얘기하죠.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육체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 이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할 때 진정한 주님의 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게 집중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입을까 뭘까 마실까 이방인을 구하는 것처럼, 믿음의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음행 못 버리는 거예요. 희한해. 음행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육체의 이 쾌락을 막 보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는 데는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한섭 원장님 압니까? 염한섭 원장님 유튜브에 쳐보세요. 동성애 반대하는데 거기 앞장섰던 그분이 목사님도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뭐 했어요? 에이즈 환자 있죠. 에이즈 환자 그 요양병원인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미치고 환장하겠대. 에이즈 걸렸는데 그 짓거리 하고 있다잖아. 그 짓거리. 그 화장실에 어떻게, 화장실도 가고 칸막이 침대 안에서 그 짓거리들 하고 있으니까 그 화장실에 어떻게 두 사람 들어갔나 안 갔나 확인하기 위해서 화장실 밑에 발 보이도록 이렇게 문을 자르고 뭐 그렇게 했다잖아요. 에이즈 걸려갖고 죽는다고 하고 있는데도 그 쾌락을 못 버린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 쾌락을 한번 맛보면요 못 끊잖아요. 마약, 술, 담배, 그 쾌락에 맞들리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 결국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본인. 근데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뭐 호기심으로. 보세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가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진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실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전부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내일 새 생명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단이 일어나요. 그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성령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갖고 이거 뭐 따른 거야 안 따른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입으로는 따릅니다 했는데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지 않아. 그대로 했던데 음행을 계속하고 있어. 시기를 계속하고 있어. 분쟁을 계속 일으켜. 투기를 하고 있어. 이게 맞는 겁니까?
19절에서 육체 이름 분명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거기에 뭐가 돼? 절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짐승도 아니고 막 발정난 짐승들도 아니고 막 남자들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거 절제가 없는 거 절제. 이게 성령의 어떻게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고 나는 성령님을 구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못은 아니에요? 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면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지금 내 죄에 대한 문제들이 안 드러나고서 뭐 주님 성령을 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더라. 봐요. 육신에 속하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거. 죄 아래에 있으면 사망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요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이 말이에요. 죄다. 죄가 그렇게 이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다 하죠. 육체도 십자가를 못 박았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못 박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죄가 결국 나를 그렇게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는 고함질러도 되는 겁니다. 죄를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육신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육신에 선한 게 없대요. 육신에 선한 게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는 법 뭘 행한다? 악을 행한다. 이게 뭐예요? 죄 짓는다 이 말 아니에요. 죄 짓는다. 죄 짓는다 이 말 아니에요. 23절부터 25절 23절부터 2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이거요.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내 마음 속에 있는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깨뜨리는 권세가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실 여기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대적하냐면 내가 선택하거든. 내가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적하는 상태가 이러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갈팡질팡하는 거라. 옛날에 예수를 모를 때는 내가 그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죄인 줄 알게 되어졌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하고 결단해버리면 되는데 결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머물러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고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이게 뭐예요? 죄 아닙니까? 죄. 죄가 나를 사로잡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8장 5절부터 우리가 13절을 볼까요? 8장 5절부터. 예.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육신, 영. 육신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일. 쉽게 말하면 죄 짓는 거, 죄 짓는 거. 이게 뭐예요? 영의 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뭘 이렇게 해요? 이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망 결국은 죽는 거고. 이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평안이 오면요, 그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모든 현실들이 어떻게 해요? 눈앞이 깜깜해도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갑자기 확신이 오면요, 더 좋은 것이고 평안이 오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러면 어때요? 내 눈에 있는 지표들은 어떻게? 다 부정적인 걸 가르치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 하시겠구나. 그게 주님 응답이에요, 응답. 평안이 와요. 내가 평안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평안한 거래. 이상하게 평안. 이거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게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마칠 때 다 됐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는데 요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사인이래요. 이게 사인.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뭘로 오는 거예요? 평안으로 오는 걸 경험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을 듣고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최소한 3번 하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는 양털 시험처럼 뭐 시험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하는데 내 마음의 평안이,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임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로잡기 시작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우리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뭐 아냐라고 얘기하는데 저 용한 점쟁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용한 것도 얼마 못 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교제를 하면 그분이요, 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도 상관없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거 하려면 또 얘기가 길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때요?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는 바다에 다가오셨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 오시면 평안해지죠. 맞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뭐예요? 평강하라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평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샘솟는 거, 평화가.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응답이 있을 때 그래 평안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얘기하려면 수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이런 평안이 오면 뭐가 해야 돼요? 평안이 오면 담대해지죠. 그 다음에 뭐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응답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부딪혀서 경험해 보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해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진 걸 경험해 보면요, 목회를 하는데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사로잡으면, 불안이 사로잡으면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돼요? 하는데 누가 다 얘기해. 와, 투자자도 나타나고 뭐 막 다 되고 막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어디로 불안이 들어와요. 평안함이 없어지면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7절 계속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맞죠? 이거 아까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했는데 무릎 안 꿇는 거예요. 무릎 안 꿇는 거. 왜 안 꿇습니까? 다 꿇었다 하는데 내가 안 꿇거든. 내가 안 꿇거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의지,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죠. 그죠? 플러스 결합 상품으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육체의 소유. 잘못 얘기했다. 욕심이에요. 욕심. 간단하게 써야 돼. 이게 결합 상품으로 하나로 움직입니다. 이게 결합 상품으로 하나로 움직여요. 그래서 축사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와 얘가 하나가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가 아닌 것을 분리시켜 내는 영역이 축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누굴 쫓아야 됩니까? 얘를 쫓아내야지 됩니다. 그런데 왜 안 쫓겨나는지 아십니까? 얘가, 내 의지가 얘가 난 줄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뭐 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한 거 이해가 됩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떠나보내면 지 죽는 줄 알아요. 그렇게 속여놨거든. 이걸 떠나보내면 죽는 줄 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부어주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놓는다니까요. 안 놓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현장에 딱 오면요, 요걸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버려요. 회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졸 수가 있나? 이게 회개라고. 이게 회개라고. 여러분들 뭐 회개가 뭐예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회개해서 지금 세 번째 얘기인데 회개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이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분리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 짓는 거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사실 다른 말씀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보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별이 5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뭐 할 수 있다. 아하 여기 기억해야 돼요. 자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 적을게요. 몸의 행실 아닙니까? 몸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여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왔네. 뭐죠? by 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죠?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충만. 여러분들이 기필코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순간에요? 회개의 순간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날아가 버리면 여기에 누가 오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합 상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래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어요. 이분이 안 익숙하거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내 의지가 함께 결합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삶인데, 여기에 익숙할까요? 안 익숙할까요? 안 익숙한 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떻게 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모든 말씀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살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는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7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고 에이미 할 때 제가 마지막 7번째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해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배워나가면서 쭉 이렇게 깰 수만 있으면 가만히 보시면요, 말씀이 쭉 이렇게 깨어지는 겁니다. 쭉 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여기 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하라면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회개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내가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내가 살기를 여러분들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오시죠. 그러면 안 익숙하대로 그분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하고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우리는 뭐요? 굉장히 낯을 가려. 그분은 굉장히 낯을 가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익숙한 걸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익숙한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지만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자,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하는 거예요. 장성하려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럼 뭐요? 제가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기억하시나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무리도 못 짓는 걸 괜히 꺼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면 제가 다시 이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하고, 성령론 할 때 이 부분에서 계속 얘기하면 되겠다. 어차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그걸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39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40번째 시간, 새 사람, 새 생명 얻은 사람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와